오늘 본문 우리 히브리서 5장 우리 10절부터 우리 14절 말씀 중심으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려면 라는 제목을 함께 도전받기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캠프 은혜 가운데 우리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하준이가 이제 첫째 날 참석해서 저녁에 가면서 좀 시무룩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준아, 왜 시무룩하니? 그러니까 하준이가 하는 말이 헤어져서 섭섭해서 그래요. 야, 요즘 우리 아이들도 말이죠. 헤어지는 그 섭섭함을 잘 아는가 봐요. 그래서, 그러니, 하준이랑 또 이렇게 하준이 같이 있으면 좋은데, 먼저 가서 나도 섭섭하네. 예,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참 좋은 날씨에 또 좋은 분들과 더불어서 좋은 일정을 우리 아름답게 진행하고 돌아올 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 의의 말씀을 경험하려면 참 어떻게 될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도전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의 말씀을 경험했느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물론 사람인지라 또 자기 감정을 못 이기고 실수할 때가 있죠. 그러나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화가 나고 이렇게 할 때도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말씀이 안 떠올 때도 있고 우리 감정이 북받칠 때도 물론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붙잡고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힘, 물론 안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 앞에서 마치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제동장치가 걸리는 것처럼 그 영향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서 우리 신앙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캠프를 통해서 2박 3일 동안에 일정을 진행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 참 많이 있는데요. 모든 분들이 서로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환상적인지 참 그런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제사장의 반열을 쫓은 것일까요? 지금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신앙생활 한다가 낙심되고 좌절이 올 때 변절되지 마라. 또 이렇게 뒤로 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의 핍박이 들어올 때에, 신앙의 위기를 당할 때에 흔들릴까봐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선사보다 탁월하신 분이고 여호수아보다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보다 탁월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은 제사장이다. 죄송합니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멜기세덱은 누구일까요? 우리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이제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인데요. 보통 그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아론의 계율을 쫓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자, 멜기세덱 인물이 제일 먼저
우리 등장하는 곳이 어딜까요? 우리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이 처음으로 나오는 그런 구절인데요. 창세기 14장 볼륨을 조금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창세기 14장 17절부터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내용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성경을 이렇게 읽으신 분들은 잘 알고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멜기세덱은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이면서 또 살렘 왕입니다. 살렘 왕은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보통은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왕이라고 하는 이것이 겸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멜기세덱은 누굴까요? 이 멜기세덱이 말이죠. 이제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군인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전쟁해서 돌아올 때 말이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뭘 가지고 나오나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고요. 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이렇게 바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제사장은 뭘 가지고 나와야 되죠? 속죄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나 멜기세덱은 뭘 가지고 나왔다고요? 떡과 포도주를. 그래서 뭔가 멜기세덱은 특별한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왕과 제사장을 겸임했다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쏟으시고 자기의 몸이 찢기시는, 즉 우리 성찬식에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구속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연결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7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의 반차는 멜기세덱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보내신, 즉 장차 오실 메시아를 우리 예표로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멜기세덱에 대한 그 이름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부분 또 뒷부분에서 좀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려면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가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 11절 히브리서 5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자, 이게 특별히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이죠.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전하고 싶지만 그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겠다.
그죠? 이 말씀은 듣는 수준에 따라서 조금 차원을 달리 해야 되죠. 그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당시에 성도를 볼 때에 말씀을 듣는 수준이 아직도 갓난아이처럼 어린아이 같은 수준을 면치 못하는,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먼저 여기서 이 둔하다, 말씀을 듣는 것에 둔하다, 우리가 조금 그 의미가 뭔지를 이해할 것 같기도 하고 조금 표현이 이상하다, 아마 그런 뉘앙스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게 듣는 것이 둔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게으르다는 뜻입니다. 게으르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6장 12절.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게으르면 약속된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은혜의 방편이 있거든요. 이번 이제 저희 종에서 은혜의 방편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참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먼저 우리 시편 133편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5절이 아니고 3절. 예. 133편 3절. 신자의 복은 세상에서 우리 성공하거나 출세하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거 역시 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 우리는 차원을 달리하죠. 이거는 세상 사람이 누리는 복이고요. 신자에게서 최고의 복은 우리 시편 133편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각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그 최고의 복은 구원의 복이고 영생의 복입니다. 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인 줄 압니다. 또 신자에게서 복이 뭘까요? 우리 시편 73편 28절.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다. 그렇죠? 어떤 게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또 교제하고 또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배우고 이런 모든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요한계시록 1장 3절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들이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연합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가운데 참 아름다움이랄까요? 기쁨이랄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성경 말씀 읽을 때 우리 아이들은 톤이 높단 말이죠. 그죠? 그 다양한 음성과 이렇게 톤을 들을 때에 참 너무 좋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 아이들의 그 소리가 말씀을 읽고 참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소리들이 얼마나 귀한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우리 저자가 당시의 성도들을 볼 때에 참 안타까워했던 그런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리 5장 12절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당시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어린아이의 수준에 말씀을 듣는 수준이 어린아이 같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책망하고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말씀을 듣는 수준이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뭘 먹을까요? 먹는 게 다르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거나 모유를 먹거나 또 이렇게 우유를 먹고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유식을 이렇게 먹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당시에 그 말씀에 듣는 수준이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늘 그래서 말씀을 누구로부터 가르침 받아야 알고 스스로 말씀을 읽고 말이죠. 이렇게 깨닫는 것이 더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것 또 보는 것 외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왜냐하면 뭐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이 별로 재미가 없는, 그래서 항상 설교 시간에 성경 처음 펴고 그저 깨닫는 것이 전부인, 참 먹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간혹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 말이죠, 차 뒷면에 이런 글자가 눈에 띄입니다. 어떤 글자요? 왕초보. 또 어떤 분은 완전 초보. 요즘 또 아주 획기적인 그런 문구들이 많던데요. 이제 왕초보. 시간이 오래됐지만, 그죠? 아주 초보 단계에 머무른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이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읽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식도 필요합니다. 근데 말씀을 깨닫는 이 수준은 반드시 거기에 비례하지 않고요, 좀 차원이 다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죄로 인해서 막혀버리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목회자가 설교를 참 알아듣기 쉽게 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말씀에 은혜 받고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버리지 못했던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귀에 잘 들어오거든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의 관계 형성되지 않은 경우들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전에 어떤 분에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신적인 어떤 질병, 우울증이라든지, 불안,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많은 분들이 병원을 찾는데요. 불신자 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정신질환을 겪는 분들 가운데 누구에게 찾아가서 상담하고 치료받을 때 가장 효과가 좋으냐? 3위부터 쭉 그분이 언급하는데요. 3위가 의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의사는 굉장히 사무적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좀 딱딱한 편이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의사들도 좀 이렇게 부드럽고 친절한 분들이 간혹 볼 수 있는데, 우리 김명 권사님 안 그렇습니까? 아마 그 업종 자체가 아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나름이겠지만. 두 번째가 캐톨릭의 신부입니다. 신부에게 고해성사하고 그럴 때에 그래도 신부님은 어렵죠. 그래서 2위입니다. 1위는요, 기독교의 목회자입니다. 왜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서로 섬기고 격려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치료 효과가 높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측면에서 볼 때도
말씀이 들려지고 안 들려지고 할 때에 뭔가 막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관심을 갖고 주의 있게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잘 들린다는 거죠. 제가 이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초신자인데도 제 설교가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상당히 조금 폭넓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힘들 겁니다. 근데 그분은 피드백을 받죠. 설교 말씀 많이 어렵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알고 보니까 그분을 전도한 분이 자신이 그 새신자에게 선물을 하면서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목사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목회자에 대해서 단순히 내가 교회에 참석한 것보다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말씀이 쏙쏙 들어온다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되면요. 저는 외국인 선교사님하고 영국 선교사님, 스코틀랜드 선교사님하고 한 3년 정도 같이 제가 통역을 하면서 교제했는데요. 그분하고 이렇게 교제하면 영어가 너무너무 잘 들립니다. 왜요? 오랫동안 지내면서 사랑의 관계 형성되니까. 제가 뭐 영어 실력이 그렇게, 회화 실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하도 오래된 교제하니까 말이 너무 편하게 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의 초보, 먹는 거 관계가 있는데요. 참 깨닫는데 둔하다. 그러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 성격적인 것, 그 부분이 우리가 영향을 또 주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했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 전부고 그 자기 뜻대로 해야 적성이 풀립니다. 그리고 조금 누굴 더 사랑하면 시기하고 다투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감정적이 되기가 쉬운데요.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부분이 둔하고 더딜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 에베소서 4장 1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예. 에베소 4장 14절 시작. 사람의 속임수와 뒷부분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유혹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말씀을 듣는데 조금 더딘 사람, 둔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자꾸 시험이 들고 또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그러나 말씀에 써 있는 사람들은 그거 듣고 물론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쁘지만은 그 말씀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어린애 단계에서 우리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나가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데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기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말이죠. 의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단순히 아는 단계에서 그 말씀 다 아는데 여기서 지금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말이죠. 그 정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의의 말씀에 말이죠.
의의 말씀을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그게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걸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그런 사람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이죠, 생활 속에 적용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에 순종하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말이죠, 물론 그것도 대단하지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광야에서 말이죠, 그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처럼 너희도 말씀 들을 때에 완악하게 하지 마라. 마음이 굳어지는 그 단계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이 굳어지면 신앙의 타성에 젖어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말이죠, 설교 내용 가운데도, 말씀 가운데도 그저 받는 거, 은혜 받고,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축복 받고, 그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입니다.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강조하는 것은 말이죠, 떠내려갈 위험이 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갈 위험이 있다. 그러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나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없이 주님을 멀리 떠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막 그 부분을 경고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 그때 아멘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는 아멘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북하거든요. 부담스럽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지 않습니까? 병든 자 고치고 말이죠. 막 그럴 때는 얼마나 좋아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이죠,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 얻는다. 뭐 그러니까 말씀이 어렵도다. 뭔가 주님께 자신을 헌신하고 그럴 때는 그 어렵도다. 즉 헌신하고 섬기는 부분은 부담스러운 거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우리는 어쩌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시험 볼 때도 틀리는 문제가 계속 틀리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바로 확실히 알면 우리 신앙도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말이죠, 영적 수준을 이제 먹는 것에 비유하는데요, 어린아이들은 무엇을 먹는다고요? 젖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성한 사람은, 의의 말씀 경험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단단한 음식이 뭘까요? 밥일 수도 있고요, 고기일 수도 있고요, 딱딱한 거, 그죠? 씹어야 되는 거, 소화시켜야 되는 거, 그런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인데요, 우리 14절 보면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단단한 영의 양식을 먹습니다. 그죠? 좀 딱딱하고 조금 생각을 요하고 그런 어떤 말씀도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섭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여기 이 연단을 받는다, 지각을 사용한다, 이 뜻은 말이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냥 순조롭게 되기보다는 갈등도 생기고, 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이런 과정을 겪을 때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고요. 세 번째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될까, 지각을 사용하러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아쉬운 것은 자신의 감정의 사람 앞에서 말이죠.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고면하면 그러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사람 씩씩거리는 그런 분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이죠. 살아가는 것인데 만약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좀 한계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각을 사용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단 말이죠.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왜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이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부당한 경건의 훈련과 실천을 요해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 또 연단을 받는 것, 이 모든 것 하나가 말씀을 듣는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실천하면서 배우고 관심을 갖고 사실 우리가 이제 제자훈련을 통해서 숙제도 내고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이 바뀌거든요. 왜요? 그냥 듣고 끝나면 흘러갑니다. 그러나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적용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돼 가거든요. 아무쪼록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서 이제는 초보 딱지를 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이 이제 계속 부단히 노력하고 깨달으면서 말씀이 떠올라서 내 생각과 내 우울함과 내 기분까지 다스릴 수 있는 또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내가 맞는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 되기 원합니다. 바뀌면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분들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단단한 음식을 먹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